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안식일 에덴 동산 선악과, 안식일 에덴 동산 선악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다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가지 주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과 선악과가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뜻은요,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 사역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창조 사역을 마친 날은 순서대로 하면 여섯째 날이지만 2절 말씀은 분명히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을 완성한 날은 6일째가 아니라 7일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7일째 날에는 무엇을 하셨기에 그날에 완성하셨다라고 마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7일째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고 축복하고 즐거워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곱째 날에 주님께서 천지 창조의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를 묵상할 때에 여섯째 날까지만 가면 되지 않고 7일째 날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날에는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도 모두 천지 만물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쉼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어떤 날보다 주님을 기뻐하는 날, 찬양하는 날,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의 근거에서요,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안식일 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창조의 축복과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 목적을 마음에 되새기는 날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구속과 관련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게 소망하게 만드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요, 이 모든 요소 안에 진정한 쉼이 안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확립하는 중요한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주일날로 승화된 것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에 의해서 그 안식일을 7번째 날에서 첫 번째 날인 주일로 완성된 것이고 성취된 것이고 승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당시의 문화적 상황과 배경, 어떤 정치적 결정으로 변경되었다, 변개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구속사적 완성으로 이 날이 구별된 날인 것입니다. 성취가 된 것이고 완성된 것이고 승화가 된 것이. 그래서 7번째 날인 안식일이 첫 번째 날인 주일로 승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요, 새로운 이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그 안식의 본래적 의미를 쫓아서 그날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즐거워하며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던 것처럼 주일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진정한 안심을 얻는, 진정한 안식을 얻는, 쉼을 얻는 복된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일의 그 안식일이요, 창조의 기쁨이었다라고 한다면 신약시대의 이 안식일은 주일의 안식은 부활이라고 하는 새 창조의 기쁨이고 주 안에서 영생을 얻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시대의 안식은요, 주일은 더 뛰어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기쁨, 구원의 기쁨, 자유와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개혁주의 장로교 전통의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기준과 안내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그 제1문의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쁘게 하는 것과 그분을 기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에 완결되는 이 날을, 7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은 대부분 생명을 지닌 생물체에 축복을 하셨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날에, 7째 날에 축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7째 날을 축복하신 목적은 그 목적은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이 7번째 날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사명, 명령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쉬지 말고 이렇게 그 사명만 감당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7일에 창조를 멈추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인간들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도 보면은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기 싫어도 억지로 지켜야만 하고 안식일과 관련된 수많은 그런 율법과 규례들로 그것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본래적 뜻, 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안식의 의미가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로 인해서 이 율법주의로 왜곡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 에덴 동산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4절부터 나타난 에덴 동산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은 여기에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그 날에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채소와 식물은 자랄 수가 없었어요. 그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 넣으시니 생명을 지닌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맞으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차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물과 사람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방식으로 부여하신 생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학자들은 인간의 구성 요소를 두고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이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성된 3분서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이것이 더 성경에 가까운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않는 통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체는 하등한 것이고 별로 무가치한 것이고 영혼이나 정신적인 활동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 헬라 철학이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고 물들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혼이 소중한 만큼요, 우리 인간의 육체도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 육체 활동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얻게 되니 어떻습니까? 모든 환경이 달라집니다. 아담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눈빛이 사랑의 눈빛으로 빛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위해서 기쁨과 한이라고 하는 뜻의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많은 나무와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그것들을 아담으로 하여금 모두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에덴 동산의 창조가요, 하나님 사랑의 본격적인 창조, 사랑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시작한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처음 시작에서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헌신과 수고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압도하거나 능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루어낸 어떤 성취와 열매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흘러가는 강물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발원한 그 강물은요,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 황폐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더 찬란한 문명을 만들고 사람들의 그 목마름과 갈증, 그 필요를 해결해주고 해소해주는 생명과도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비소온 강은요, 겐지스 강을 의미하는데, 겐지스 강의 유역에 분포하는 오늘날의 인구가 4억에서 5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이 기온강은요, 나일강을 또 가리키는 것인데, 나일강은 찬란했던 이집트 문명의 발상제입니다. 히데길과 유브라데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을 의미하는데, 여기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량이 풍부해서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고 농업을 발달시켜서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었던 강이에요. 그야말로 생명과도 같은 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부터 흘러나오는 이 강물로 인해서 사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땅도 사람도 가축도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에덴의 뜻은요, 기쁨, 환희, 행복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통해서 모든 땅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넘치고 생명력이 가득하길 바라셨습니다. 즉 세상을 축복하게 되는 것, 축복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감당했던 사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요, 이 땅에는 영적인 에덴 동산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갈증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메마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땅과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에덴 동산의 사명을 가지고 기쁨과 환희와 생명을 가져다주는 수많은 공동체들, 이런 에덴 동산의 사명을 지닌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편으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그렇게 생명을 주는, 살려내는 영적인 에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삶이요, 단지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일련의 노동이 요구되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 노동은요, 오늘날의 그 노동처럼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고통 속에서 감당하는 그런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에덴에서의 노동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부름받은 존재예요. 이 노동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도록 우리가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그 일은요, 이 노동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에덴에서 이 나무나 식물을 이제 가꾸고 경작함으로 인해서 이 에덴 동산에는 더 예쁘고 맛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들이 가득해졌어요. 사람이 잘 경작하고 가꾸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영혼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복을 주신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자연과 세계를 관리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노동하는 것이 그 다스리라라고 하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노동이나 어떤 직업,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며 감당할 때 아주 고귀하며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노동에서 얻는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고 경작을 할 때 엄청나게 수고를 해야 땀을 흘리며 노력을 해야지만이 겨우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고통이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지만 에덴을 창조한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청지기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문화를 꽃피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와 어떤 고난, 지혜를 얻게 된 만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와 책임과 역할에 대한 상징으로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인 선악과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자유를, 모든 열매를 소유하고 누리는 대신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한 가지 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어진 자유의지를 마음껏 사용하되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반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두셔서 죄를 범하게 했냐고 따지기도 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과 인격적 교제를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죠.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과 만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악과는요, 유일한 계명으로서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책임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었어요. 계명이 없는 자유는 방종과 무질서가 되는 것이고 자유가 없는 순종은 인격이 없는 로봇이나 기계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의 명령을요,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행위 언약과도 같습니다. 즉, 이 선악과는요, 아담이 언약의 대표자로서 순종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규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언약적인 시험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완전한 순종으로 이 약속을 지킨다면 영원한 안식과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아담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지를 보여주는 행위 언약의 장치였어요. 그리고 그 핵심은 뭡니까? 그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주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선악과를 표현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과 최고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요, 하나님 대신에 선악의 기준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한, 이를테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반역적인 행위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전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의 순종이나 그의 불순종에 따라서 그것은 개인적인 결과가 아니라 모든 전체 인류에게 미치는 것이었으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선언해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아담 개인의 시험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영혼과 운명을 결정하는 언약 대표자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동일한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구원자 대신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의 존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 있고 그 경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복잡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는요, 단지 먹지 말라는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선택하는, 표현하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이 선악과의 존재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인간은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합니다. 사랑과 신뢰가 없는 순종은요, 율법주의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안식일을 주셨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는 우리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사랑과 신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과 사랑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또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2장 전반부에 나타나 이러한 주제에 대한 메시지를 꼭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주를 기뻐하는 가운데 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기쁨과 생명이 가득한 이 시대 에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